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욕망의 시작과 끝, 욕망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선균이라는 탤런트가 영화 배우기도 하면서 마약에 연루가 됐다. 물론 이제 뭐 사건이 다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좀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밝혀지는 것들이 또 다른 연예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성균이라는 배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또 연기도 잘하고 또 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웬만히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괜찮았고. 왜 마약에 손을 댔을까? 물론 이제 직접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보통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뭐냐면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거죠. 뭐 명예도 있고 인기도 얻었고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이 잽싸게 무슨 건물을 팔았는데 그게 뭐 거의 뭐 몇십억짜리 건물. 그래서 뭐 괜히 소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뭐 또 건물도 뭐 안 팔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잽싸게 건물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건물도 뭐 몇십억짜리예요. 여러분 몇십억이 있는데 마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몇십억이 있어서 마약을 하는 걸까요? 몇십억이 있어서 마약을 하는 거죠. 참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 알죠? 그쵸? 그거 모를 사람 없죠. 마약에 손을 대면 폐가망신한다는 거를 다 알죠. 그거를 이성적으로 모를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성보다 더 강력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이 마음이 허기진 것을 달래보고자 하는. 근데 그게 뭐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고 채울 수는 있겠죠. 또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김은경 원사님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제가 어제 여수에 갔다 왔는데, 야, 그 KTX를 탔는데도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와, 진짜 멀더라고요. 진짜 멀어. 여수도 아니고 여수 전에 그 이천인가 하는 여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지방에 멀리 이렇게 고향이 있으신 분들 추석이나 설날에 가신다 그러면 진짜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그 KTX 타고 가는데 또 사람도 많아갖고 그 또 4명 자리가 제가 급하게 구하느라고 그 마주보는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는 또 좌석이 없어 역방향이야. 제가 역방향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3시간 반을 어쨌든 가는데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이제 2개 칸을 건너서 화장실이 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칸을 딱 열었던데, 와, 의자가요 엄청 커. 거기는 보니까 그 우등석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등석. 그래서 거의 자리를 막 쫙 뻗어도, 다리를 쫙 뻗어도 돼요. 그리고 자리가 4개씩 있는 게 아니라 3개씩 있어요. 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마음에 다음에는 이거 타야 되겠다. 그 가격을 보니까 아니다, 그냥 원래 타던 거 타자. 여러분,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서 1년 있었잖아요. 갈 때는, 방글라데시 들어갈 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올 때 그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했다고 제가 싱가포르를 경유하고 들어오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거기 장로님이 비행기 표를 저를 꺼내줬는데 비즈니스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지금 잘했으니까 저를 그런 거 끊어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를 비즈니스를 끊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 방글라데시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건 비즈니스인데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거는 이게 그 이코노미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환승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코노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방글라데시에서 싱가포르까지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는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2시간 비즈니스 타고 왔다고요? 4시간 이코노미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놈의 장로님 이분이 진짜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막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끊어주려면 제대로 끊어줘야지, 막 온갖 불평과 막 이게 막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좋은 걸 맛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떨어지면요 불만 나와요. 불평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옛날에는 나랑 결혼만 해줘도 감사했죠. 이 정말 이 왕자 같은 남편이, 이 진짜 공주 같은 이 아내가 나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 마음이 다 그러지 않고 그게 유지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점점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너무 좋고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고, 요번에 우리 교회로 정했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로 정했다고 하신 어떤 한 어르신이 계신데,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친절하고 성가대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뭐 양문교회도 한 3주 나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니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계속 갈 수 있는가? 그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거에 감사한데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것도 없고 나중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가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이래서 교회 옮긴다고요. 보통 그래요, 보통. 여러분, 우리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누우려고 하는 마음,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 더 내가 더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합왕이 이 나봇의 가난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인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세벨, 너는
니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니네가 그렇게 죽을 거다. 당시에 이 아하방하고 이세벨은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자,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 후. 이 그 후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사실 내일 큐티 본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내일 큐티 본문인데, 오늘 큐티 하신 분들, 어제 큐티 하신 분들, 엊그저께 월화수 오늘까지 큐티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이 아람 왕은 굉장히 센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한국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막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막 말도 안 되게 10만 명이 넘는 막 아람 군대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죽는 거야. 그냥 무혈입성한 거예요. 나중에 베나닷, 이 아람의 왕이,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흔히 말하면 세상 말로 독한 년이, 진짜 독한 년인데, 어쨌든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전쟁에도 승리했겠다. 지금 뭐 흔히 말하면 부국 강병해진 거예요. 이 전쟁이 있으면 위기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뭉친다고, 외부의 적이 생기면.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면 아유 영웅이죠. 그 나라의 거의 위인이죠. 위인에 가깝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아합이 실제로 그런 정도의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이미 왕으로서 얻을 만한 것들, 누릴 만한 것들을 이미 다 누릴 만큼 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하방이 뭐가 아쉬워갖고 이 이스라엘의 이 시골에 나봇이라는 그냥 일반 평민의, 그냥 조상 때부터 물려온 건 딱 그거 하나,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포도원 하나, 그것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 여호와께서 주셔서 자기 거지 실력으로 하면 자기 것도 아닌 것, 그게 아쉬워서 그거를 뺏으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받은 게 많아요. 게다가 아합이 어떤 왕이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해갖고 이방 여자랑 결혼해갖고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다 세웠어요. 역대 최악의 왕 중에 이 아합 왕이 뽑혀요. 이 아합의 왕조들이 계속해서 밑에 나오는데, 이 딸 아달랴는 또 이 남유다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또 그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악한 왕으로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보기에도 예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아합이 자기의 사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질 때는요, 아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하죠. 그래서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또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언제 잘해야 되냐면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돼요. 좀 안 될 때는요 잘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내가 잘 될 때, 내가 그래도 일이 좀 풀릴 때, 그때 신앙적 내공을 쌓아놓지 않고 신앙적 유산들을 쌓아놓지 않고 거기서 방심해버리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버리면요 넘어지기가 제일 쉬워요. 게다가 여러분, 낮은 곳에 있을 때는요 떨어져도 크게 충격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쯤 인정받고 높아지면요, 거기서 떨어지면요 이거는 회복 불능이에요.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나름 대한민국 배우 중에 탑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뉴스를 제가 보니까 기사들을 좀 보니까 개런티드가 영화 개런티나 드라마 개런티가 탑 10 안에 드는 남자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대배우의 대배우. 이 일 이후에 재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물론 이제 무명일 때도 마약하면 안 되겠지만 무명일 때 마약하면 신문에 나요, 안 나요?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나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성균이라는 배우는요, 재기하기가 이전의 노력보다 10배는 더 해야 될 거예요. 그 스티브 유라고 아세요? 스티브 유? 스티브 유라고 예전에 잘 나가던 가수잖아요. 뭐 한때 뭐 예? 그리고 사실 예수님 믿고 온누리 교회에서 그 스티브 유를 통해서 얼마나 전도 잔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막 2,000명, 3,000명씩 몰렸어요. 그 가수 한 명 보려고. 아니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 거짓말 그 위치에서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랑 우리 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랑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같아. 준영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요 여파는 틀려요. 여파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또 잘한 것도 없고 자기가 잘난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부인이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서 이제 나봇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율법으로 이거는 금지하셨다. 이거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더 들이대지 못하고 삐져갖고 와갖고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삐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왜 이런 삐지는 일들이 나는 줄 아세요? 저거 내 거 같은데 저거 하나님만 아니면 저거 내 건데 여러분 그래서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를. 삐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고요. 근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있는 마치 교회의 직분은 받고 성도고 나름의 정말 교회에서는 인정도 받고 나름의 자신의 그런 위치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의 표출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이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한다고요. 나중에는요 삐지는 게요 하나님 때문에 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삐진다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좀 뭐 나한테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작년에는 2손으로 환영해 줬는데 올해는 한 손으로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자기를 한 5번 쳐다봤는데 올해는 한 번만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 한 번만 쳐다본다면 제가 별로 신경 쓸 게 없이 잘하시는 거니까 한 번 쳐다보는 걸 거예요. 사람 마음이요 그래요. 작년 추석에는 이렇게 좀 연락도 오고 이렇게 좀 선물도 주셨는데 올해는 없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요 이런 마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작년에 그래도 교회에서 헌금을 좀 했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좀 안 들어주시네. 이게 처음부터 안 그랬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내 거가 되고 이게 내 힘이 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의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서 망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욕망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병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고집이 세져요. 아집이 강해진다고요. 절대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죽으라고 얘기하죠. 죽으라고.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시작.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확실하게 두 눈 딱 보시고 죽어야 삽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교회는요 죽어야 사는 곳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썩을 생각은 안 해요. 죽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열매는 맺고 싶어요. 열매는 따고 싶어요. 복음 받고 싶어요. 인정은 받고 싶어요. 내가 어느 정도 누리고 싶어요. 내 어느 정도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그런 짓 못하죠. 사회에서 그런 짓 못해요. 근데 교회에선 그걸 한다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아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지금 그런 직분을 받고 내가 지금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 자체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봐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요 저는 온갖 댓글과 온갖 이 리플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누가 딱 계시냐면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조율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조율받기 때문에. 근데 이 조율이 없어지잖아요. 이 조율이 딱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욕망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고집이 세셨어요. 지금 고집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보니까요 있으신데 부리질 못하세요.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있는데 부리질 못해요. 이제는 당신이 봐도 자녀들 없으면 좀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안타깝지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점점점 더 넓어지시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이제 그냥 다 허허허하고 그냥. 그전에는요 야 니네 큰 누나가 이랬다, 2번이 그랬다, 3번이 그랬다, 4번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나한테는 불만 없고 누나들한테만 불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가갖고 야 막내가 이랬다 이러면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 알고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걸 우리 누나들하고 서로 알고 이제 우리가 똘똘 뭉치기 시작해. 보니까요 이 고집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요 할 말도 많고요, 따질 것도 많고요, 부당해 보이는 것도 많고요. 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자, 아합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 자기 능력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을 수는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어. 지금 불만이 많아. 지금 마음에 막 지금 맺힌 게 많아.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자, 보세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어디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왔어. 아니 답답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어디? 왕궁에 살잖아요. 왕궁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룸 살다가 결혼하고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이제 딱 삼봉 고향교회 오게 돼서 우리 사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와, 저 원룸의 4배, 5배 돼요. 그 크기가. 우리 사택 32평 아파트잖아요. 처음에 또 짐도 다 빼져 있잖아요. 원룸 목사 이사 가셨으니까.
저랑 사모랑 들어가서 길 잃어버릴 뻔했어요. 길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서 저랑 사모가요, 진짜로, 야, 우리 이런 데서 살아도 되냐? 처음에는요, 불 다 껐어요. 조금만 불 켜 있으면, 여보, 불 꺼. 성도님들을 생각해야지. 교회를 생각해야. 이게 막, 여기에서,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아도 되나? 막, 이런 게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그냥 통과. 뒤에서 무슨 차가 빵빵거리고 막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래, 우리 삼성 미도 아파트 사택 이러면 그냥 다. 그리고 여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처음에 그냥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것만은, 여기 벽돌 하나도 다 감사. 뭘 해도 다 감사. 그냥 뭘 해도 다 은혜. 여러분, 전쟁도 이겼겠다, 부국 강병해졌겠다, 왕궁에서 식사도 안 했대요. 근심해서 밥이 오죽 잘 나와요. 오늘 제가 청년 한 명을 신방했는데, 고시원에 살아요, 지금 고시원에. 그래서 밥 먹는 건 어떤가 물어보니까 그 고시원에 세상에 라면이 무한리필에 밥하고 김치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야, 너 복 받았다. 너 거기 좋은 거야. 여러분, 사실 라면에 밥, 김치가 뭐가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저는 그것만 있어도 살아요. 근데 이야, 왕궁에 식사가 그냥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왕인데 달라는 거 다 줄 거 아니에요. 로얄절이 맨날 먹었을 거야 아마. 진짜로. 한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요, 근심이 생기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자기의 그 욕망이,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는 게 보니까 결국 내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욕심을 갖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결국 그 욕망이, 그 탐심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요, 하나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고 전도사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뭐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뭐 사람들이 다 뭐 해도요, 내 어떤 욕망이 삐죽 튀어나와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거기서 둘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삐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삐지고, 내가 자꾸 내 욕망에 끌려서, 어떤 내 욕심, 내 자아에 끌려서 가는지, 아니면 자꾸 내가, 그래, 아니야, 응답을 안 해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한테 네가 희생을 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제가 주여, 아버지, 이걸 많이 해요. 그냥 한숨 대신 아버지, 주여.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주여 이전에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나오는 이 주여와 아버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주여, 내가 죽어야 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이 왕궁에 살면서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실력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나봇에 포도원 안 줬다고, 그거 지 것도 아닌 거, 자기 것도 아닌 거, 하나님의 법대로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나름 지금쯤 되거든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나름 교회에 좀 힘도 있고, 좀 나름 자기도 어느 정도 지분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럼 그때부터 자기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이 이걸 꺾지를 못해요. 근심, 답답을 떠나서요, 교회 오면요, 얼굴이 우중충.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이 불만이, 자기 이 욕구 불만이
드러나는 거야. 삐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의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회복이 되셨네요. 근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디스크라는 것은요, 한번 삐져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디스크 한번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삐져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지켜주는데, 그게 한번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교정하고 함으로써 치유가 되지, 뭐 단번에 주사 맞고 뭐 수술하고 그래서 되는 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튀어나오기까지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욕망이 확 튀어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 회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디스크는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망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오늘도 그 디스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죽이며 살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들에 소홀해지면 자꾸 나쁜 자세, 틀린 생활 습관, 그러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니까 벼락도 안 떨어지고, 한두 번 해봤는데 뭐 별 이상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이요,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앞에서 보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기네들이 얻고 싶은 거, 자기네들이 지으고 싶은 걸 다 짓고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 짓지 말라. 근데 아합이요, 이세벨하고 지들이 짓고 싶은 대로 다 지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세우고 싶은 우상들을 다 세워놨다고요. 그렇게 와서 결국 여기서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되게 작은 걸로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세운 게 큰 죄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게 큰 죄예요? 물론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앞에서 아합이 한 짓들이 훨씬 더 크다고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여기저기 산당을 다 세워놓고, 사실 경중을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나봇의 포도주를 탐한 것보다는 그 죄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요, 어디서 결정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작은 거예요. 우리의 작은 습관, 평소에 크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것. 뭐 예배 지각하는 거 뭐 큰 문제 있겠어? 뭐 예배 빠지는 거 큰 문제 있겠어? 뭐 헌금 좀 안 드리는 거 뭐 큰 문제 있겠어? 뭐 좀 내 맘대로 뭐 좀 하는 거 큰 문제 있겠어? 여러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결국은 보니까 그 습관들이 쌓여서 큰 것을 이뤄내고, 그리고 결국 드러나는 거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할 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것부터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전조 증세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꿨어야 되는데, 거기서 고쳤어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 결국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죄들이 우상 숭배와 거기까지 왔고, 그리고 결국 그 작게 시작한 거기서 터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시작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 이것도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모든 환경들은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최선으로 신실하셨어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제가 오늘도 그 청년 신방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20대 때는 그런 고생을 할 수 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 될 때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진짜 최악은 삶도 안 되는데 신앙도 잃어버리는 게 최악이다. 지금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20대 초반이지만 삶은 녹록치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라. 말씀, 예배, 기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결국 네 30대를 지켜주고 네 앞으로 인생을 지켜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욕망의 시작과 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경? 하나님? 아니요. 결국 욕망은요, 내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보면 나만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위에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건 내가 쌓아놓은 우상들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나섭니까? 이세벨이 나와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나봇을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시키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실제로 이제 뒤에 전쟁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죠. 그 아합이 결국 결정한 건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이세벨이 속삭일 거고요,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속삭일 거예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임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는 건 전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욕망도 있지만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마치겠습니까? 오늘 욕망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끝난 아합과 이세벨,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